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6월절의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6월절의 예언 성취? 6월절이 예언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으로 지켜야 될 7개의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 그 중간에 있는 초여름절기, 오순절, 이렇게 합해서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실 구원의 시간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일어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절기 3가지와 가을절기 3가지를 쉽게 설명하면 봄절기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고 가을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봄절기라면 6월절은 바로 그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어린 양처럼 메시아가 와서 그의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피를 십자가처럼 발랐을 때 심판하는 천사가 그들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6월절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리 알고 있지만은 수천 년 전에 6월절 행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어린 양 잡아서 피를 흘리라고 했구나, 문설주에 십자가처럼 발라라고 했구나, 그러면 심판을 피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왜 지키라고 하실까? 바로 그것은 6월절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매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오실 것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6월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망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나흘 닷새 이 시간은 바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과 그 시간대로 행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레위기 23장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유월절을 위해서 니산월 10일에 닷새 전에 이미 14, 13, 12, 11, 10 닷새 전에 어린 양을 미리 잡아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집에서 지내라. 왜?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나흘 동안 자세하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됐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4일, 5일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니산월 10일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서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 2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이면 니산월 제9일입니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게 언제라고요? 니산월 10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니산월 10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 10, 11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지사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바로 니산월 10일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왜 예언적이고 놀라운 일이냐. 니산월 10일에 전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잡아서 북쪽의 양문을 통해서 이 양들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렐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니산월 10일에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키워가지고 그중에 흠없는 양을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가는 길 여정 속에 이 시편 118편의 할렐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자 하면서 성전에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들은 기대하며 대망하며 이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4, 5일간의 기간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함께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 4, 5일 동안에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감람산을 거쳐서 동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할렐의 노래를 부르는 것, 막 찬양을 부릅니다. 6월절에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리허설입니까? 마치 어린 양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들어올 것이다 하는 리허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찬양을 불렀지만 그 시간에 어린 양들과 함께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산월, 예수님은 10일 날 들어오셨다가 잠시 베다니에 예루살렘을 나가서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11일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14일까지 일어난 일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날이지 않습니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흠을 잡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하나만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계속 예수님의 티끌을 잡으려고 합니다. 흠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부활절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여자가 있었는데 첫째 남편이 죽고 그 동생이 취했습니다. 또 동생이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이 그 아내를 처로 삼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여섯째, 일곱째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되어집니까?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물고 늘어져서 그분의 흠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우리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니산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그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린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찾아내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 일을 주님은 지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들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총연습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언 성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첫째 달 엿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하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 시대 성전에 가져갈 때 가장은 그 어린 양의 목에다가 항상 그 가정의 이름을 모세의 집안이다. 그럼 그 아들은 예를 들어서 뼈들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뼈들어 벤 모세, 모세의 아들 뼈들어. 그러니까 그 집안의 이름은 모세라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이름에다가 모세의 집안 이름을 왜? 바로 그 이름을, 그 가정을 대신해서 어린 양은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름에 패를 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나요? 바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롬.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에 패를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이미 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마지막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예언적 삶을, 예언의 성취, 특별히 유월절의 성취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제3시가 언제입니까? 아침 9시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성전에 제단 뿔에 매어 가지고 그걸 잡는 때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 오후 6시쯤 되면 해가 지면서 유월절 축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기의 예언대로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45절 46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는 뜻이다. 무슨 뜻입니까? 제3시에 어린 양을 잡고 제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창을 찌르고 그리고 못을 박고 제9시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6시에 제9시쯤에 소리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더라. 6시 9시 9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더라는 이야기는 제9시라는 것은 기도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3시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후 3시. 정확하게 예언대로 해질 무렵입니다. 좀 있으면 유대인의 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6월절의 순서는 리허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해질 무렵의 시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후에는 대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끝났다. 타르탈로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타르탈로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특별히 그분의 오신 삶의 목적은 6월절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6월절대로 니산월 10일부터 14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 순서대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표를 따라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나는 싫어. 나는 이 시간 싫고 다른 시간이 좋아. 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할 일들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의 인생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원함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인생일까요?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저를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타임에 저를 부르시고 독일에 있을 때 구소련이 무너질 걸 1990년부터 시작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서 구소련이 무너질 때를 알고 계시고 미리 5년 전에 독일로 가 있게 하시다가 이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자마자 나를 불러서 카자흐스탄 데려가시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념이 무너져서 공백 상태에 있을 때 이념의 공백 상태에 있는 이 카자흐 민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터키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가 그 카이로스 시간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알마타로 와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순종해서 가니까 거기에서 준비되어진 추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떼들을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그 황금 시간 추수의 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다가 이제
9.11 사태가 터져서 하나님께서 아랍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가 되어지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가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개척하라. 그래서 저희를 다시 2011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 시간표만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민족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 실크로드 상에 있는 터키계 탄탄탄 민족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아랍 민족들의 시간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구원의 시간표에 나를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은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언적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그냥 마지막 때다, 그냥 마지막 종말이다, 뭐 이렇게 두려움에 뜰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장소가 어디며 시간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그 시간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여행 다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의 시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겠죠.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